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함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둘째, 우리 네 번째 집회 시간인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할 수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 부흥회 때 첫날 들었던 말씀입니다. 찬양과 대면 기도와 말씀 묵상과 금식을 통해서 삶에서 나의 영성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부흥회 아버지 하나님의 네 번째 집회 시간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공동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아버지 하나님 한인 교회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시대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아버지 등불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네 번째 집회 시간이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주여 아버지 한 작은 것 하나도 결단할 수 있는 헌신이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의 첫날 들었던 아버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대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이 있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기적 금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집중해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성은 아버지 부흥의 한 번의 시간이야 나의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영성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아버지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넘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34장으로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아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아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는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끝에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복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또 이 자리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열어주신 귀한 아버지 가정교회 부흥회를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을 주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 나의 아버지 일상생활에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생각하지 못하고 분주함과 아버지 바쁨 속에 많이 아버지 시간들을 흘려보냈던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전과 아버지 하나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 우리 부흥회가 될 수 있게 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대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아버지 해주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주일 말씀을 아버지 하나 자꾸 묵상하고
살아보고 나눠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습관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기적 금식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들의 영성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영성 가운데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서 시간마다 아버지 전해주신 말씀이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획을 세워서 위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살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드리는 연습을 통하여 청지기의 삶을 훈련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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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오후 집회까지 있어서 2부 예배 나오셨던 분들도 3부로 이렇게 좀 나오시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빈자리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금요일부터 이어지는 부흥회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섬겨주시는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준비기도회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섬김이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점심 식사 후에 말씀잔치 마지막 집회가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부 예배 나오신 분들도 집에 가서 좀 쉬셨다가 점심 드시고 그 2시에 마지막 집회도 꼭 참석해 주시고 명절 끝날에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목녀 간담회는 오후 집회 후에 김재정 목사님과 목자목녀님들 간담회가 중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면은 우리 어저께 제가 총목자 단톡방에서 그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일정으로 있겠습니다. 2023년도 여름 성경학교 컨퍼런스가 내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가수원 교회에서 열립니다. 유아부 교사들만 요 강습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기도회 6월 선교기도회 이번 주 수요기도회 시간에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예수영전 모임 14기 14기는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그리고 시간이 좀 안 되시는 분들 25일 주일 오후 3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7월 첫째 주일은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중에 마무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목자 컨퍼런스 광고 한 번만 더 드립니다. 8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문경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평신도 세미나와 목자 연합 수련회 수료하시고 목자 사역 5년 이상 되신 분들 대상이 되시고요. 우리 최혜숙 목령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찾기 성경 통독 21주차까지 이번 주는 전도서부터 이사야 10장까지 읽어 나가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 보시고요. 우리 박성열 집사님 장인께서 별세하셔서 12일 장례 잘 마쳤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친척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번 기회에 다니겠다고 하는 그 역사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가정교회 지역 모임이 내일 본교회에서 있고요. 노예 전도부 모임이 20일 화요일 또 사랑의 교회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구함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거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 한번 눈을 감고 하시고 못 외우신 분들 한 번만 더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번 주권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냥 맨날 해요 그렇게. 풍성하고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부 예배 섬겨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김재정 목사님 나오셔서 주일 또 네 번째 집회입니다. 주일 예배 또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이번 집회 주제국 되는 아버지 마음 같이 좀 찬양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다시 길을 오늘도 아버지의 나의 지은 죄내 앞을 봐 쉽게 돌아가 적이 없을 때 손 잡아주신 아버지의 손 내밀어 주신 손 잡아 주신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소망 다시 회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가려 영원할 수가 올 수 없을 때 손 내미시어 내려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 서신 채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VIP를 한 명 마음에 떠올려 주시고 하나님 계속들의 그 VIP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섬기는 VIP의 그 영혼을 마음속에 그리시고 품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초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초청이 있습니다. 이 초청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초청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초청에 응답할 때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저는 청년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좀 방황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때 한 분이 저를 만나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목자들과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사주시고 책도 주고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2, 3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다가 저를 한 곳에 초청을 했습니다. 가보게 되니까 좀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이 선교단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제가 말씀 공부를 쭉 하다가 내가 고침받아야 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함받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피에 용서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건이 저의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이 주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셨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한 2, 3년 정도 후에 그 교회 주축하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 부르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만 위해 살았던 그런 삶에서부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저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저 인생에 대한 하나의 삶의 방향전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저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두 번째 부르심이셨고, 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제가 한 7, 8년 전에 목회 은퇴를 했는데요. 사역을 마치고 돌아보니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올라왔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은혜라고 한 단어였습니다. 은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내 삶 속에 쭉 이어진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삶에 대한 고백을 제가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내가 중요한 것들은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도 나의 계획이 아니었고요. 또 제가 결혼하게 된 것도 나의 계획이 아니었고,
또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것도 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부르셨습니다. 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걸어왔던 그 순간들은 대부분 나의 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인생을 다 마친 다음에 돌아보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퍼즐 맞추기 같습니다.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은 하나만 보면은 그 퍼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퍼즐을 다 맞추고 보면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그림. 퍼즐을 마신 다음에 이렇게 퍼즐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퍼즐은 여기에 필요한 것이었구나. 이 퍼즐은 여기에 필요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퍼즐을 완성한 다음에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부터 만나는 어떤 사람들의 만남,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사건들,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의 퍼즐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만남들, 그런 사건들이 모아져가지고 나의 그림이 되어지는 거죠. 나의 인생의 그림이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만남을 주셨지?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때로는 내가 만나는 어떤 역경 같은 것들, 고난 같은 것도 보면은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하나의 퍼즐이었습니다. 어려움도, 때로는 고통도, 힘든 어떤 사건들, 힘든 만남들, 그때는 몰랐지만 퍼즐을 맞추고 보면은 그 퍼즐의 의미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아직 나이는 많지 않지만 좀 이렇게 삶을 쭉 살아보고 이제 돌아보니까 나의 대략적인 하나의 인생의 그림이 대충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 인생에 대한 그림을 제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의 삶의 퍼즐이 이제는 저에게는 얼마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맞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인생을 마치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살고 보면은 대부분 나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나 인생의 그림을 그리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이 대전 유성시에 와서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으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유성에 있는 행복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기도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만남을 주실 때 그 만남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주실 때 그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한 가지 만남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초청을 하실 때,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실 때, 부르심 앞에, 그 초청 앞에 내가 순간순간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의 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퍼즐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내 인생에 이것을 주기로 하셨어요. 이러한 퍼즐을 맞추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 퍼즐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퍼즐을 내가 안 맞춘 거예요.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 퍼즐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먼 훗날 내 삶의 인생의 퍼즐을 다 이렇게 보게 되면 구멍이 많은 거예요. 구멍이. 퍼즐 빠진 자리가 많은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나에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마치 미완성의 그림같이 나의 삶에 좀 보기 흉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번 집회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의 퍼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과 저희 만남도 그냥 부흥회겠지 하겠지만 또 이런 만남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의 퍼즐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동안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라고 하신 것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자문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그 부르심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가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퍼즐이고 하나님의 초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고 위대한 목회자였고 위대한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마지막 모습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 그 감옥에서 2년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년은 로마 감옥에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2년간을 보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 4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AD 64년에 감옥에서 죽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유럽 지역에 가게 되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오래전에 전했던 예수님의 이름, 그 복음의 일은 계속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복음이 미국까지 오게 되었고 미국에서부터 중국과 한국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복음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가 세운 교회는 사라졌지만 그가 전했던 예수님의 이름은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삶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바울의 삶은 가치가 있는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축복의 인생이었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게는 우리를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내 삶이 저절로 행복해지는가? 내 삶이 저절로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천국은 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행복함이 없고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분명 예수님 믿은 분인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행복한 삶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르쳐서 우리가 제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족교회 하는 교회에 있어서 제자들은 목자와 목녀들입니다. 목자와 목녀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대부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의 폭이 좁아요.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아이들 기도하는 폭이 좁아져요. 그런데 목자 목녀가 되면 우리 기도의 폭이 넓어집니다.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 목자 목녀가 되게 되면 우리가 남을 아끼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관심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에 대한 폭이, 우리 인생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목자 목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분야든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들 보게 되면 개척자들입니다. 개척자들.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전에 와서 어제 그저께 이틀간 우리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누리호라고 하는 그런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팻말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개척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 어떤 분야든지 한 분야를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개척자들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개척자들은 마치 황폐한 땅에 들어가서 돌을 골라내고 풀을 뽑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싹이 나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가꾸고 그래서 그 황폐한 땅을 가꾸어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곳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개척자들이죠. 힘은 들지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마치 한 사람의 한 영혼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 같습니다. 개척자들입니다.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들 만나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그 한 영혼과 실험해보는 겁니다. 개척하는 거예요. 개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영혼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한 영혼이 성장하게 도와줘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면서 잘 도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세워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 목녀가 아니겠습니까? 개척자들입니다.
한 영혼의 개척자들입니다. 불안된 거죠. 가치 있는 길이죠. 그런데 그런 개척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대가입니다. 대가. 희생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없는 시간도 들여야 되고, 없는 물질도 내가 써야 되고, 때로는 아픔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상처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치료해야만 되는 대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런 대가를 치를 때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나에게 어떤 대가가 있을 때, 나에게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될 때,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옳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조그만 흔적이라도 나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흔적.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졌던 조그만 흔적,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표시입니다. 이런 흔적이 나에게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삶의 표시가 아닙니다. 전쟁 하는데,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병사들이 전쟁 하다가 좀 다치기도 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크게 뭐 다치지 않아도 조금 표시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겪는 조그만 어떤 흔적들, 그 흔적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참된 표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편안함. 여러분, 편안함은 축복이 아닙니다. 편안한 삶에는 나중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잘 살고 부유하고 다 갖추고 살아도 나만 위해 사는 삶은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삶의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 보게 되면 대부분 주는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베푸는 분들입니다. 사랑을 주고 필요한 곳에 자기 물질을 쓰고 사는 사람들,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마음을 들이고 시간 쓰는 분들, 이런 삶 사는 분들에게 언제나 행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주는 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줄 때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줄 때. 그래서 참된 행복은 받을 때가 아니고, 참된 행복은 내가 주는 자가 될 때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삶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자매님들 김치 담아가지고 남에게 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만들어가지고 남에게 줄 때 그때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주는 데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누리고 갖추고 부유한 삶 속에 편안할지 모르지만 행복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기도받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웅장한 교회에 참석을 해서
수백 명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좋은 세미나 듣고 부담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행복할까요? 아닐 겁니다. 편안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신 한종을 위해서 희생해보고 한종의 삶을 섬기기 위해서 눈물 흘려보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비록 조금 대가를 치르긴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는 거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왜 그런가 하면 한영혼을 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한영혼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교회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희생하는 그런 교회, 이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이 땅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가족교회라는 교회들마다 가보게 되면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 가운데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 어떤 단어인가 하면 목자묵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찾아왔던 목자묵녀의 사랑, 자기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어두운 길을 지나갈 때 자기의 삶 속에 들어와서 상해주고 기도해줬던 그 목자묵녀의 기도와 헌신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분 때문에, 제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성김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1명, 5명, 10명, 100명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축복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의 삶의 간증 가운데 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름이. 이것이 인생의 축복된 모습을 사는 거죠.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제가 목회를 하고 지나오면서 저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분을 제가 평생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섬김, 내 인생 가운데 방황했던 그 시절에 나를 찾아보셔서 나를 아껴줬던 그분의 사랑, 나를 예수 믿게 했던 그분의 사랑, 이것을 제 마음속에 제 평생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자묵녀의 삶은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삶을 사는 분들,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축복의 인생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목회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좀 많이 서툴고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다시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다시 목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이제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됐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돌아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자격이 안 됐지만 목회자를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유치한 나를 세워주셨고, 그런 사역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듬어 주셨어요. 원한 그런 부분들, 또 나의 약점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키워주셨어요. 목회 기간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목회한 것 같이 보이고, 설교하고 뭐 가르치고 다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셨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뭘 했을까? 내가 목회자가 안 됐었으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뭔가 했겠죠, 제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목사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뭔가 했겠지만 목사같이 평생 동안 가치 있는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 삶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한 영혼을 위해서 씨름할 수 있었던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목자목녀님들 부르심의 그 목적은 우리 목자목녀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마 목자목녀가 아니었으면 남을 사랑하는 삶 살지 못했을 거예요. 목자목녀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목자목녀로 부르시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조금씩 바꿔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충성입니다. 충성.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이라는 환경, 그리고 죄수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 가운데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사역은 이제 다 끝났구나. 감옥에 있으니까, 죄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끝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죄수로 있으면서 자기를 신문하는 왕들을 향해서, 총독을 향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신문하는데 그 총독의 신문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수가 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당당한 모습이죠. 목사님, 제 말 잘 들리죠? 스피커는 지금. 당당한 모습,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었어요. 죄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 뭘 했는가 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가 유명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우리가 보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성경을 어디서 썼는가? 바울이 감옥에서 죄수가 되어서 쓴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할 일을 찾아가지고 끝까지 충성한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과 같이 1대1로 말씀 공부를 합니다. 1대1로. 그러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의 마지막 삶을 드렸습니다.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멋있는 모습.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고 바치는 삶의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사역자의 부르심, 우리 목자 목녀로서의 삶의 부르심 가운데 중요한 기준은 충성이라는 기준입니다. 충성. 우리가 이제 가족교회 어떤 집회를 가보게 되면 가족교회 집회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 목자 컨퍼런스, 목자 수양회, 연합 수양회 이런 데 가게 되면 간증이 있어요. 간증. 근데 간증하는 분들 보게 되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수십 명, 예십 몇 개 했고 분가를 10번, 20번 했고 탁월한 사역을 했던 분들입니다. 많은 열매가 있었던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훌륭한 사역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충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사역의 기준은 탁월함이 아니고 충성이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목장 식구와 같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기도해도 꿈쩍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삶과 같이 내가 실험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한 영혼 아껴주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목자의 사역은, 그 사역은 훌륭한 사역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맡겨준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되게 사역을 하는 분들의 사역은 열매가 없어도 그 사역은 훌륭한 사역입니다. 많은 열매가 있는 분들 훌륭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내가 주어진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하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죠. 목자 목녀를 해도 목장을 섬겨도 5년, 10년 됐는데 한 번도 분가를 못했어요. 그래도 그 사역 가운데서 내가 충성되게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역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그런 사역에서 그런 사역을 사람들은 간증으로 쳐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역을 간증으로 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충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완주하는 겁니다. 완주. 내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잘하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안 보이는 겁니다. 완주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수만 명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 목표는 우승하는 겁니다. 1등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1등이 아니라 등수가 아니라 완주하는 겁니다. 완주가 우리 사역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완주했으면 내 사역은 성공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맡겨진 목장을 열매 관계없이 끝까지 그 길을 완주했으면 훌륭한 목자인, 성공한 목자인. 내게 맡겨진 교회를 끝까지 충성되게 교회를 섬겼으면 그 사역자, 그 목회자는 훌륭한 목회자. 세상은 성과에 줍니다. 열매를 자꾸만 보고서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평가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아닌 충성이요 완주, 두 가지가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완주를 했던 그 이유는 수명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목회하면서 저의 사역의 처음 대상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교회 식구단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목회하면서 가졌던 가장 중요한 제 사역의 대상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분께 내가 기쁨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식구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는 거죠. 이것이 수명의식입니다. 수명의식. 우리 목자님들 부르신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통해서 부르긴 하셨지만 사실은 부르신 분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또 여러분 목자문으로 부르신 것은 물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부르긴 하셨지만 그러나 목자문으로 부르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그 길을 이기는 한 가지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 등반하는 분들이 마지막 코스가 히말라야 등반입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연습을 하면서 마지막 코스로 히말라야 등반을 합니다. 근데 거의 올라갔습니다. 거의 산에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눈사태가 난 거예요.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다시 베이스 캠프에 내려와가지고 다시 준비하고 다시 연습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산한 곳이 실패인가? 실패인가요? 실패 아닙니다. 내가 올라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서 내가 다시 내려온 그 하산한 것은 등반의 실패가 아닙니다. 등반의 한 과정입니다. 또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기후가 나빠졌습니다. 기후가. 그럼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은, 하산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등반의 한 과정이죠. 인생을 살다가 어떤 때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인생의 어려움, 그 자리가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인생을 정리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이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가정을 다시 주님 앞에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시작해보는 겁니다. 사역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사역하다 어려움 만난 그 어려운 과정이 사역의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누군가가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어떤 씨는 씨가 나질 않아요. 어떤 씨는 먼저 땅에 떨어집니다. 어떤 애는 열심히 갖고 왔는데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다 죽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또 씨 뿌리는 겁니다. 어떤 애는
씨를 뿌리고 잘 가꾸었는데 가물었어요. 많은 병충해가 생겼어요. 다 죽었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농사를 그만두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시작하는 겁니다. 또 씨를 뿌리는 겁니다. 목장에 떠나간 그 자리에, 목장이 다 허물어진 그 자리에, 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목장을 시작해보는 거죠. 내가 아꼈던 사람, 내가 섬겼던 VIP가 아픔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럼 그만두나요? 아닙니다. 그 돌아간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영혼을 붙잡고 다시 한 영혼과 씨름하는 일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다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시 나의 기도에 씨를 뿌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 깨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을 심고 나의 기도를 심고 나의 섬김을 심고 다시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끝을 보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끝을 보는 시간. 내가 사역을 마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내 마지막은 어떨까? 나의 사역의 마지막 자리에서 뭐 큰 기회를 했다. 성공한 목회자가 되었다. 내가 먼 훗날 내가 가야 되는 마지막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나의 마지막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만나실 때 너 큰 목회를 했는가? 너 성공한 목회를 했는가?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거예요. 나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네 사역의 마지막 날이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잘했다는 칭찬입니다. 잘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내 사역의,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일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마치고 제가 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마 7, 8년쯤 됐으니까 나를 다 잊었을 겁니다. 교회 식구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내가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아마도 나를 가마득히 잊었을 겁니다. 근데 나를 기억할 분이 계십니다. 나를 기억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님들의 사역 가운데서 사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의 사역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잊혀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역은 성공된 사역을 하신 겁니다. 목회를 마친 다음에 저에게 있어서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 사역을 잘했구나. 내가 나에게 한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사역을 잘한 것 같아요. 큰 목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했기 때문에 사역을 마친 다음에 후회함이 없는 목회를 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목회,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사역을 했다 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고 사역을 마친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함이 없는 그런 목회를 했다 그러면, 사역을 했다 그러면 그 사역은, 그 인생은 성공된 인생, 성공된 사역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에 가치 있는 삶 살기 원하셨고 또 영향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충성하시고 완주하셔서 하나님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을 마칠 때 후회하지 없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시간의 마지막 집회 마지막 초청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자문으로서 헌신하실 분들
나오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목자 목녀로 못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건이 좀 안 되지만 하나님 여건이 좀 풀리면 그 부르실 때 내가 목자 목녀로 헌신하겠습니다 하실 분들 헌신하시고, 또 우리 목자 목녀로서 섬기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충성된 사역하겠다, 또 완주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가진 분들은 앞에 나오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초청해 주시고 말씀 찬양 드리시고 초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어저께 기도를 받는데 우리 교회 지금 2달 전에 예수 믿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저 밤에 집회 때 헌신하러 나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됐는데 아침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던 부흥회랑 많이 다르게 차분한 분위기에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새벽 2번도 다 좋았다는데 아쉽습니다. 이런 문자를 주면서 너무나 여러분들도 부흥회, 그렇죠? 일반적으로 알던 부흥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헌신하게 하시고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이 시간에 찬양 일어나셔서 오늘 목사님께서 정해주신 헌신 결단 찬양 해가 집인 날이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가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회가 주어지면 목자 목녀로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나오시고, 또 우리 목자 목녀님 재헌신하면서 완주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나오시고, 또 내가 아직
이렇게 구체적인 결단은 잘 못하겠지만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치 있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된 삶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앞에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오늘도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 주님이 부르신 아버지 순간순간에 아버지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 간절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